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다 설명할 수 있겠고, 또 각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또 배운 신앙마다 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기 전에 성경에 관한, 성경책에 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BC 1500년부터 200년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BC 280년부터 150년까지 70인역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70인역이 번역될 때의 기간이 우리가 말하는 신약과 구약의 400년 기간 암흑시대에 선지자도 없었고 그랬던 시절에 암흑시대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었고 어떤 율법학자도 공식적으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흩어진 성경을 한 권으로 통합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70인역을 예수님도 읽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BC 50년부터 AD 12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많은 역사가 있지만 1384년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공의 목사님이십니다. 존 위클리프 목사님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존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 존 위클리프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국가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이 당시에 출판 인쇄가 잘 되지 않아서 필서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필서로 성경을 다시 써서 성경이 전해졌는데요. 이때 필서로 쓰는 성경을 국가에서 성경 회수 정책을 펼쳐서 그 성경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창세기를 암송했고 누구는 마태복음을 암송했고 그래서 66명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는 너무 기니까 창세기를 10명이 나눠서 암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암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성경을 쭉 낭송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쭉 낭송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중얼중얼거린다라는 의미로 롤라드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권서인으로 살아가는데 존 위클리프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39년 영국에서 최초의 공인 성경이 발행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성경을 여러 권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성서원에서 발행한 것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가페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아가페에서 발행을 한 거고, 뭐 다양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출판사가 아가페든 성서원이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은 대한성서공회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고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여러 혼란이 있었을 때 1539년도에 최초의 대성경을 발행하면서 성서공회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성서공회. 우리는 한국은 한국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페라든지 아가페나 뭐 성서원이나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성경을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히브리 원어와 헬라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공회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출판사들은 성경을 출판할 수가 없어서 밑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허락받아서 그 판권을 가지고 밑에다가 주석을 달거나 해석을 조금씩 달아서 성경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성서공회가 있고 영국은 영국 성서공회가 있고 중국은 중국 성서공회가 있고 다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그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그 성서공회의 핵심이 바로 존 위클리프 목사님이십니다. 1560년 제네바의 성경을 영어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할 때 1560년대에 발행한 성경에서부터 제네바 성경에서부터 장과 절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1560년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0장을 펴시다. 마태복음 24장을 펴시다. 누가복음 3장을 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성경 창세기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50장입니다라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560년 전에는 성경을 문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문단으로. 지금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구분된 성경이 있습니다. 절수 전에 동그라미로 문단으로 구분된 성경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은 일반적인 성경은 없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문단으로 구분한 것이 있는데 1560년 전에는 그 동그라미 문단으로 성경을 구분을 했습니다. 1560년부터 장과 절이 만들어졌다. 성경책에 관한 역사 상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면서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존 위클리프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필사한 성경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는 어마무시한 종교 탄압 정책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탄압에 못 이겨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소포로와 팩스로 또는 이메일로
완성된 성경을 한 번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절이 피의 역사입니다. 그 한 절 한 절 한 절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1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10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10,0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역사를 훑어보면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물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함과 순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굉장히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 소극적인 자세, 우리가 어떤 사건을 국가적인 일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사건을 당하면 기준만 알고 있습니다. 기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아닌데, 저 단체는 잘못된 거야. 이 기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 사람들에게는 이 책, 믿음이 행동이 증명한다 책은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론적인 겁니다. 기준입니다. 양심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성장을 해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만 분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성장해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이고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그 저자들이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달랐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어떤 삶의 방식이 다 다른 상황인데도 이미 수천 년 전에 과거 농경 문화 시대에 단순했던 시대에 기록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성경에 있습니까? 모바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뭐 네트워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아파트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자동차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뭐 이런 것,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힘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그것이 발달하여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이 시대의 이 문화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관통하심 또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마칠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죠. 중요합니다. 축도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최첨단 시대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선악을 분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왜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하는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이 기준은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은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 그런 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있어요. 왜 목사들은 저렇게 살지? 왜 장로는 저렇게 살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삶은 무관한 겁니다. 무관한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율법과 같은 겁니다. 율법이 삶을 개혁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법에만 존재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바쁩니다. 한국교회 잘못됐다. 목사들은 왜 저런가? 장로들은 왜 저런가? 정치인들은 왜 저런가? 대통령은 왜 저런가? 왜 정당들은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가? 네,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장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잣대를 나에게 대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우리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선악을 알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선악을 알아서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단체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삶이 계속 분리됩니다. 남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성경적이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적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립니다. 틀립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라면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그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율법적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적이냐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만 보면은 그것이 율법적이냐 율법적이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그들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성경을 계속 말로만 해석을 해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의 기초 단계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했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지금이 우리가 가장 어릴 때입니다. 가장 젊을 때입니다. 비록 지금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이 가장 어릴 때입니다. 가장 젊을 때입니다. 60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50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이지, 선교하는 거 좋은 일이지, 교회가 선교해야지, 뭐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론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의문점과 일상의 모든 일들과 일상에서 해결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걸 다 성경에 담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 공부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모방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행함과 순종,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최절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변화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변화됨의 최절정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서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사람의 모습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3초 또는 15초 만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첫인상은 좋지 않은데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일상의 삶, 일상의 삶, 일상의 환경, 이 최첨단 과학시대, 문명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겁니다. 판단만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삶을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거듭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최정점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관통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여서 성경을 지켜낸 사람들의 피의 역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경을 지켜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삶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결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지켜주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